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당하는 이 긴박한 시간에 오늘 본문은 생뚱맞게 한 청년의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사건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여기에 나오는 한 청년이 누구일까? 분명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한 청년은 누구일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은 바로 좀 전에 등장했던 마가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마가의 집,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제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즐기셨던 곳이 그의 다락방입니다. 성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가는 가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는 집에 남아 성만찬을 거행한 이곳을 바쁘게 청소하고는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밤에 바로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 시간 주님이 기도하신다 하며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그 겟세마네 동산 쪽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별 저항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천부장이 갔고 그래서 수백 명의 군사들이 이동했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주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새벽 시간에 시끄러운 이 소리에 깨어나서 이 새벽에 뭔 일이야? 하고는 잠옷바람에 밖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장한 수백 명의 군인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입고 있던 잠옷, 배 홀리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아마도 이 근처에 있던 사람이겠죠. 오늘 말씀 근처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5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자,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이 잘못한 이런 부분도 참 많습니다. 도망했지요. 또 이제 곧 나오지만 모른다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자,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아마도 마가의 이 모습에서 큰 인상을 받아서 이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도전받기 위해 기록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베드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시고 마가의 이 부끄러운 모습, 왜 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는 말하고자 했을까요? 물론 자신도 또한 제자도 그리고 마가까지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닐까요? 아니, 마가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은 바로 잠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말아야 될 예수님, 버리지 말아야 될 사명, 버리지 말아야 될 직분, 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자, 성경은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그것,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라.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그 행위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우상이요, 거짓말이요, 이 세상의 정욕이요, 음란이요, 또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나를 항상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항상 있어야 될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던 직분, 사명, 자, 이런 것도 분명히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의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꼭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직분, 사명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잡혀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단체가 어딘가를 5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인 곳, 즉 산헤드린 공회. 자, 이 마가는 왜 이 신문하는 곳 산헤드린 공회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사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의와 불의를 판결하기에 절대로 어두운 밤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꼭 낮에만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들이 긴급히 예수님을 체포했기에 밤에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밤에 모였으니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라고요? 분명 불법이요. 불법일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회의 모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드린 공회 모임 또한 불법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55절 보세요. 그들이 재판의 절차를 따라서 신문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재판의 최종 판결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죽이겠다 하고 꽝꽝꽝 하고 결정되었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죽일 것을 결정하고는요, 죽일 증거를 찾고자 하는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요, 또한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재판은 어디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입니다. 온통 불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 사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그들이요 오늘 사단의 후예들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나의 삶의 목적, 이유를 조용히 자신에게 물으면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